네, 금요 연합 속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위로 예배나 그 외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전도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각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 가서는 이러한 말을 하죠. 모든 것 가운데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영혼을 생각하고 또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더 크고 넓은 세상,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혼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즉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영혼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썩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보호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집은 이 세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유업이 있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 즉 산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은혜를 바라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큰 은혜를, 예비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바랄 때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바로 이 온전히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세상,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갈 때, 소망을 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기다리며 온전히 소망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 산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삶의 습관 등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살라는 것이죠.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실과 정의로운 정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비판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헤아릴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교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모두가 무책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탐욕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절제의 삶, 세상 나라의 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요구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우연히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극중에 어느 기업의 회장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회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간 아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다르게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이 그만 자살을 하게 됩니다. 형의 자살을 본 이 둘째 아들, 자폐증을 앓고 있던 이 둘째 아들이 그 자살을 말리려다가 그만 첫째 형을 죽였다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둘째 아들의 그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의 죽음이 타살이 아니라 자살로 인함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이 회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첫째 아들이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었음을 밝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회장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이 회장이 나중에 가서 굉장히 인상 깊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나이대에는 자식이 인생 성적표 같아서 자신의 첫째 아들이 자살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마치도 자신의 일부처럼 또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삶을 살게 되면 마치도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에 비해서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가면 고개를 떨구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의 성적표와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행실 가운데 있어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묻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죄에 물들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많은 분들이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선택하고 수도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세상의 때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죄에 때묻지 않고 세상의 그 풍조에 익숙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앞부분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름을 부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사용되는 어떤 등잔대나 물두멍이 있으면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을 구별하실 때에도 어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세우실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는 그 행위는 곧 그것이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구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조건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또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그 마음, 우리의 잘못된 그 언어를 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 거짓의 영, 속이는 그 영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펼쳤던 마지막 정책 중에 민족 말살 정책이 있습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치게 했고 또 창씨 개명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또 일선 동조론이라고 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조상은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이 정책들을 펼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였죠. 민족의 정체성을 지움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선의 문화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일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맹자의 이루상편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인필자 모연 후인모지, 가필자 회인 후 이회인지, 국필자 벌인 후 인벌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의 뜻을 말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업신여기게 되면 그런 후에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그를 업신여기게 되고, 집안이 자기 스스로 회파된다면 남들이 그 집안을 무너뜨리며, 나라가 자기 스스로를 치게 되면 타국이 그 나라를 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잃고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를 스스로 업신여기게 되는 순간 우리는 행동을 막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타인도 나를 업신여기게 되고 또 타인도 나를 막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백조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오리처럼 물고 또 오리처럼 날개짓을 하고 오리처럼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조가 나중에 자신의 정체성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전처럼 오리처럼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백조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백조처럼 울고 백조처럼 우아한 날개짓을 펼치면서 날아갔을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합니다. 잊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속삭이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깊이 뿌리며 내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크게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교회 안에서만 국한시키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금세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날마다 기억하며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이 묻어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2절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전체의 그 문맥을 놓고 볼 때 그렇게 조화롭지는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22절의 말씀을 생략하고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22절에서 갑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에 남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여러 가지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굉장히 극심한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시간이 많아서 먼저 교회에 와서 성만찬을 행합니다. 성만찬을 행하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리죠. 그런 뒤에 가난한 자들이 와서 성만찬을 하려고 하면 남아있는 떡과 포도주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서로 자신들이 가진 은사가 우월하다고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 속에 놓여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는 예언의 은사도 패할 것이고 방언의 은사도 패하지만 결국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좋은 은사를 가졌든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갈 때에는 다 패하여지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언의 은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초보 운전자와도 같은 사람들이죠. 여전히 사랑을 행함에 있어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끊임없이 배워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22절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즉,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진리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을 수많은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내려놓음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려놓음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편안함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려놓음의 그 사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권면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내려놓음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딸과 엄마가 싸우면 그 싸움에서 누가 질까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싸우면 누가 질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결국에는 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까지도 내려놓게 만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뜨거운 사랑, 내려놓음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그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원한 본향을 나아갈 때 그냥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온전함으로써 그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삶,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 또한 성령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